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전에 인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건 그분의 보호와 공급과 희생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끄심을 믿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해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데 인생은 자꾸만 다른 곳을 보니까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본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양육한 것 같은데 그 양육대로 한 것 같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약간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는 이상 내가 또 그분을 봤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삼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떤 경우에는 사랑해서 진짜 참 공을 들여가지고 사람 만들어 놨더니 시간이란 유한한 인생이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될 때도 있고, 너무나 일에 성공을 꿈꾸면서 그 일에 내가 50평생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내 일평생을 다 건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뺏길 때, 또 내가 어떤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고 이룬 것도 있지만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가장 먼저 그럴 때 생각나는 이가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 너무나 공들여 키운 자녀가 반항을 할 때 우리는 그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나도 그랬지 하면서 내 마음의 허무함을 느낄 때, 내가 30년간 이 꼴을 보려고 저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웠나? 이런 감정들이 들죠? 이런 감정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마주 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런 정말 허무한 시절,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땅에 있는 게네사렛 어촌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호수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해가 그 말대로 죽은 바다라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호수가 물을 계속해서 사해로 흘러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결과 물이 고이지 않아서 썩지 않고 항상 맑게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릴리가 있죠.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에는 200여 종의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대요. 이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특히 어부들이 생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부의 베테랑이 평생 자기가 이 어부촌에서 자라서 어부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올라서 햇볕이 점점 따가워지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고 그런데 그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표정이 매우 어두운 거예요. 힘이 없어 보여요. 왜일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이 비어 있었다. 이런 와중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고향 어천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길이 어느 인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인파가 많은지 배를 띄어 강단으로 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지금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한 배를 보시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기를 청하셨대요. 어디에 타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타셔서. 그러니까 왜 띄우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밀쳐 들어오니까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물 위에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배가 베드로의 배가 지금 강단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랑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내고 그 배 주인인 베드로는 엉겹결에 그 강의하는 옆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희생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기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희생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기엔 또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만남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주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에게 조금 육지와 이 배를 좀 띄워주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동네에 교회가 제일 가까운 게 여기라서 나오셨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우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이 고얀 어천에 난리가 났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베드로 얼마나 특별해 보였겠어요. 자기들은 쫓아다녀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는데 그냥 금을 씻고 있다가 얼결에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어제 밤까지 고기 잡고 못 잡아서 허탈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그냥 금을 씻고 있었어요. 왜 씻어요? 저녁에 또 나가야 되잖아. 뭐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또 그물질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를 따를 생각도 없었는데, 그저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어제 고개를 잡지 못해서 오늘 우리 식구들이 뭘 먹어야 되나, 가장으로서 부담감만 가득해 있었어요. 어깨는 부담감, 손은 빈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왔다고 믿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는 나오도록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이 적용되고 구속되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인생의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찾아오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허무할 때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여주셨길래,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베드로의 인생이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하는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 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옆 배를 불러서 그물을, 여러분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많이 보셨어요? 이쪽 배 그물끝을 잡고 가운데 그 고기가 가득 차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역사가 뭐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여기서 질문. 근데 말씀을 의지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했는데 안 된 적이 없어요? 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교를 들으면 모순이 있어요. 어떤 집회 가면 이런 집회를 많이 하죠. 이번 집회에 질병의 축복,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 열린다. 그래서 한 몇천 명 모였네. 그럼 거기에서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사람 몇 명일까요? 다일까요?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복을 받는다는 걸로 성경을 보니까 내 삶이랑 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방이 가로막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게 뭘까? 순서가 이래요. 환경을 축복하셨어요. 그쵸? 환경이 축복이 됐잖아요. 뭐가 됐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은 건 뭘 축복한 거예요? 환경을 축복했어요. 이제 귀를 빡 열고 들어야 돼. 자,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은 건 뭘 축복한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잖아. 물고기 팔면. 그러니까 환경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축복한 목적이 뭘까요? 1번 통장에 돈 쌓이라고. 2번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라고. 2번 환경을 축복했어요? 은혜를 받았네요.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나를 떠나세요 그래요. 여기는 안 봐. 그리고 뭐만 봐? 우리는 그물이 찢어진 것만 봐. 그래서 그런가 맨날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허무해. 채워도 허무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냥 부르지 않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건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예요. 부자 되고 가서 던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자인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간다는 건 베드로의 상식 밖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부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낚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 항상 있으니까 낚시를 많이 했어요.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죠? 권사님? 예, 할렐루야. 그리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베드로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알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도 아는데 주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래. 그러면 뱃머리를 돌려서 금을 다 씻어놨는데 이 떼양볕에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나가는 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선인 같긴 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으니 이미 물 위에 배가 떠 있으니 가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움직였다고 봐요.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 때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 안 계셨다?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세상을 창조하니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갈릴리 바다를 운행하는 이가 누구냐? 물고기의 길을 바꾸는 이가 누구냐? 그물에 물고기를 담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건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에서는 성화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발견했을 때 나올까요? 죄를 발견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그분의 전능성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대, 자기가 생각했던 장소, 자기가 생각했던 물고기가 다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이거 뭐야? 왜 잡혀? 잡혀서는 안 될 게 잡힌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전능자가 타 계시잖아요. 그 전능성 앞에 인간이 비춰지면 바로 베드로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어둠의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죄사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이 안 변하고 어떻게 견디냐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에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세요 라고 보다는 너무 강력한 밑에 너무 자기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한탄과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전능하신 예수를 못 만나요. 그냥 오늘 때나 걱정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그냥 난 늘 외롭고 공허하고 나는 자식 새끼 치웠는데 배신이나 당하고 그런 허무한 인생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베드로야, 물고기를 움직이는 네가 누군지 아니? 베드로야, 너의 지금까지 경륜과 상식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자가 누군지 아니? 너의 그 인생의 수고와 허무한 가운데서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허무한 시절을 만났을 때, 내가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전능성을 본 베드로는 자신이 따라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은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뭐예요?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녁에 물질하러 가려고 그물질하러 가려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가 이걸 내려놨어요. 어젯밤에 허탕친 그물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우리 식구들 떼거리나 걱정했던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하리라는 말은 사로잡는다, 죽은 것을 살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를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어때? 목독 따서 회쳐 먹었지. 죽였잖아요. 에? 죽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죽게 하던 베드로가 죽은 목숨인 사람을 취해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사. 틀린 거예요. 죽었던 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잡은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 떨어진데 주님이 이렇게 놓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을 주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을 주님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로 가는 인생을?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끈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잡는 사람, 생명으로 잡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그물을 던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오면 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못 될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을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면 삼겠대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라고 했죠. 근데 그 좁은 길 끝은 영광이고 넓은 길 끝은 저주와 멸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린다? 더운데? 힘든데? 아고 목사님 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사람 낚는 것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하고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제 인생은 돈을 벌어야 허무한 시절이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보다 더 궁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베드로가 성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선생님의 어원이, 본문의 어원이 선장이에요. 베드로의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배의 선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이배의 선장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배의 선장으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를 물어나고 견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목수 출신이. 근데 명령을 내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만일 이때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 중에 우리 가문이 대대로 배를 몰고 다니며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이랬다면 베드로는 그냥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압도당해서 그런지 어찌한지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선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좀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해 보세요. 이제는 좀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세요. 이제는 좀 내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 보세요. 인생의 선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베드로는 환경의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고기를 나눠 담습니다. 이 그대로 이 베드로가 받은 영원 구원의 축복을 베드로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 내 안에 있는 생명, 다른 사람은 살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세요. 오늘 때거리나 걱정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제 내 인생에 허무함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나는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해야.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게 없어도 괜찮아요. 저 변두리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베드로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니 사람을 살리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먼저 환경의 변화의 축복과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만난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